오늘은 재직 교육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재직의 기본 자질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재직은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재직을 임명하는데, 그 임명하는 것도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재직 임명에는요, 먼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이 재직을 임명할 때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 지난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권사, 안수집사, 장로, 기본적으로 나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성별도 기준이 되잖아요. 교회에서 5년 이상 신앙생활을 할 것, 이런 것들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준을 세울까요? 재직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재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직분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하는데,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직분자인 겁니다. 그래서 재직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처음 그 7명의 집사님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아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재직 임명에는요, 두 번째 절차가 있어요. 절차. 적법한 방법과 순서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요, 순서가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 순서들이 정확하게 적법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재직을 세울 때에는 적법한 방법이 있어요. 그냥 세우고 싶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임명하고 싶다고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오늘부터 장로, 오늘부터 안수집사, 오늘부터 권사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정해져 있는 법과 질서대로, 순서대로, 그 방법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재직 임명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왜 세우는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처음 7 집사님을 세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 가지예요.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구제를 받는데 일부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의 불만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불만을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님을 세우죠. 그리고 사도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시간을 뺏겨서,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뺏겨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에 전무할 테니 7 집사 당신들이 구제하는 부분을 담당해라. 그리고 그 부분을 떼어주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재직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재직을 세운 거예요. 재직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둥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재직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 무게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분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는요, 복도 함께 주십니다. 복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누려요. 하지만 그 직분에는 무게가 있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무게. 그리고 네 번째로 재직 임명에는 합당한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훈련 과정이 이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라든지 중보기도 훈련이라든지 예배 인도자라든지 구역장이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재직을 임명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서리 집사의 직분을 받기 전에 다른
권찰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6개월에서 교회마다 좀 다르죠. 길게는 막 2년까지도 그런 훈련을 하죠. 권찰 훈련을 잘 받으면 그 다음에 집사 직분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사 직분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되게 사모함이 있었어. 집사라는 직분에 대한 사모함. 여러분 뭐든지 어렵게 받으면 귀한 줄 알아요. 쉽게 얻은 것은 귀한지를 모릅니다. 직분이 그런 거예요. 직분이. 그래서 훈련 과정에 따라서 직분을 어떤 사람, 그러니까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귀하게 여겨. 근데 잘 보면은 이유가 있어요. 정말 힘들게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도 세례 교육을 빡세게 받으신 분들은 세례 받은 거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영세를 받으려면은 최소 6개월을 수녀님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교리 공부. 그래서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으신 분들은요, 우리 개혁교회에서 인정을 해줘요. 교리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정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을 다 완수를 해서 그 훈련을 다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영세 받은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남달라요. 여러분 세례 받은 거에 대한 프라이드 있습니까? 난 세례 받은 거에 대한 프라이드 있으세요? 저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세례를 그때는 쉽게 안 줬어요. 문답을 하는데 6개월 문답하고 시험 봤어요. 10계명 시험 봤어요. 써야 돼. 시험 감독 누가 했냐? 장로님들 했어요. 그리고 떨어지면은 다시 내년에 시험 봐야 돼. 1년에 한 번밖에 세례를 안 주니까, 세례도 1년에 뭐 몇 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딱 한 번 세례식이 있는데 그 세례 받으려고 공부해가지고 시험 치는데 시험에서 떨어져. 시험 봐봐야 돼. 10계명 한 번 쓰라고. 1계명은 다 쉽게 쓸 거야. 근데 저 5계명쯤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아리까리 막 이럴 수 있어. 시험 봐야겠다. 이러면 이제 다음 주에 안 나오지. 그래서 시험 안 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어렵게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학습을 받으니까는, 저는요 그래서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 쉽게 세례받지 못했다. 우리 때 뭐 라떼는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좀 그러긴 한데, 시험 봐가지고 학습을 통과했어요. 그 학습 받아야 그 다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훈련은 조금 강하게 받는 것이 유익하다.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군대도 뭐 해병대 나왔다 그러면 해병대 나온 사람들 막 어깨가 막 이런 이유가 뭐예요? 남들보다 세게 훈련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특전사 나왔다 그럼 또 막 특전사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큰형님 같은 경우는 방위를 나오셨어요. 군대 얘기를 안 해요. 뭐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훈련 받으면 거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강하게 훈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직에게 요구되는 기본 자세가 있어요.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원인 우리 성도들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네 번째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는 법을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예요. 기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들으려면요 5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경청이에요. 의견을 듣는 자세죠. 경청은 여러분, 듣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경청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서로 다 감동받은 부분이 다릅니다. 시어머니 다르고 며느리 다르더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누가 은혜 받아요? 시어머니가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은 누가 은혜 받고 가요? 자식들이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2개를 설교를 하면 항상 같이 하잖아요. 2가지를 따로따로 띄워놓고 말씀을 전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상호 보완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호 보완해서 말씀을 전해도 꼭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가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견을 듣는 자세, 경청인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수용이에요. 의견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는 첫 번째가 수용이에요. 수용. 아 하면 아를 아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면 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3번째는 통찰입니다. 통찰. 이 통찰은요,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죠. 통찰력은요, 이 시야가 넓어야 돼요. 내 것만 잡고 있으면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만 봐서는 안 돼요. 통찰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는 5대 사명이 있잖아요. 5대 사명 무엇입니까? 예배, 양육, 전도, 섬김, 그리고 교제. 이렇게 5개의 사역이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역이 5가지. 그런데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합니까?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재직들은 기억해 놓으세요. 제가 앞으로 3년 동안은 예배와 그리고 양육에 힘을 실어서 그쪽으로 많이 할 겁니다. 예배 관련된 하드웨어든지 소프트웨어든지 예배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양육 3년 동안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영혼 구원이 중요한 일 아닙니까?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요, 영혼 구원해야 되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 말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개의 사역을 다 같이 봐야 돼요. 다 같이 보고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몸이 100개였으면 좋겠다고. 이 한 놈은 어디 밭에 일 보내고, 한 놈은 저도 몸이 하나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량도 정해져 있어. 다 할 수 있진 않아. 그렇다면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힘을 실어서 가는 거예요. 그쪽 부분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내후년 3년 동안 예배와 그리고 양육 쪽에 힘을 실어서 갈 겁니다. 기억만 해놓으시기 바래요. 전체적인 것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해요. 내 것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로 분별해야 됩니다. 구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구분하여 바르게 결정.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요.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둘 다 선택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분별력인 겁니다. 분별력은 그런데 어디서부터 오느냐? 통찰에서부터 와요. 넓게 봐야 바르게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만 봐서는 결국에는 결론을 내려놓고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순종이에요. 자기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경청했어요, 수용했어요, 통찰했어요, 그리고 분별했어요.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이. 교회의 재직 한 사람만 있다 그럼 문제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재직이 다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수의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 기본 자세, 재직에게 요구되는 기본 자세. 그리고 재직 임명을 위한 기준 가운데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4가지 영역. 첫 번째는 인격이에요. 또는 인성이라고 하죠. 여기서의 말하는 인격은요, 사회 통념상 이제 용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최소 갖춰야 된다예요. 이 정도 최소. 그러니까는 요거 더 먹지 않을 정도의 인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많이 문제가 되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한 번씩.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일으킬 때마다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그래서 인격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회생활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사회생활을 보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보는 이유는요,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꺼번에 얘기하고 설명할게요. 세 번째는 가정생활이고 네 번째는 교회생활이에요.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이 3가지를 다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가정에서도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야 잘 보이려고 하겠죠. 교회 생활이야 잘 보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그냥 베이스로 봐요. 교회 생활조차 못하면 그건 볼 것도 없고, 교회 생활은요 다들 잘하는 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척척박사라고. 교회 안에 척척박사가 많다고 하죠. 그 척척박사가 무슨 말입니까? 아는 척, 하는 척, 믿음이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보여주기가 쉽거든. 조금만 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조금만 하면은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섬기는 것 같고, 하는 척, 조금만 척 하면은 그냥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그렇게 제가 막 깊이 보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요, 저는 이 4가지 중에 4번째로 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가정 생활이 어떤지 먼저 봐요. 더 중요하게 봐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 생활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가족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가정,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신앙 가족들을 신앙 가운데 세워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는가, 그리고 그 가족이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보는 게 사회생활인 거예요. 중요도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후순위야. 교회 생활이 맨 마지막인 거예요. 맨 마지막. 가정 생활이 더 중요하고 사회 생활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 중요도에 따라서 1, 2, 3, 4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 인격의 기준. 여러분, 바른 성품이 중요하죠. 인격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안 변해요. 징그럽게 안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하는지 몰라. 사람이 변하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변해. 어떻게 변해요? 은혜를 받으면 변해. 변한 척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변하는 거예요. 그의 사고방식도 삶의 자세도 태도도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왜 변화된 성품이 있는가를 보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선함이 있느냐를 봐요. 선함. 거짓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러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 사람에게 선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절제예요. 절제. 절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해야 할 걸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냥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삶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뜻은요, 기다려야 돼요. 그냥 잠깐 필 받았어. 요거 이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주신 마음의 감동함이 정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신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겸손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러죠. 겸손한 사람,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성실이에요. 성실. 변함없는 일관성이죠. 성실. 인데 이 성실도요, 앞에 이 네 가지가 채워지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성실해야 돼. 그 이유 아십니까? 악한데 성실해. 미치는 거죠. 인간이 독한데 성실해. 그런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해야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겸손한데 성실해. 그러니까 성실은요,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앞에 있는 그 모든 인성들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죠. 재직의 사회생활입니다. 재직의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전에 한 이제 교회 이야기예요. 그 교회 이제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이제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거의 전도 왕처럼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잘하고, 그런데 전도를 해가지고 데려오는데 잘 데려와, 교회까지는 잘 데려와. 그런데 교회에서 딱 보고 한 주만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안 와. 왜 안 오는지 봤더니 그 교회에 어떤 이제 중직자가 한 분이 있는데 이분 별명이 쌈딱이야.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이 사람하고 안 싸워본 사람이 없대. 그 사람이 싫으니까는 교회는 왔다가 그 사람 보고 가버린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평판이 안 좋으면 안 돼요. 평판이 안 좋은 교회들은요, 지역에서 부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신북면 소재지에서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부흥이 막힐 수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재직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중직자다?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오겠어요, 누가. 평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평판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좋은 평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향락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찬양은 그렇게 해놓고 세상 즐거움을 놓지 못해가지고 그거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음주 가무에 능통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잡기에 능통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좋아하는 게 뭡니까? 나 그냥 책 보고, 취미생활 뭡니까? 음악 듣는 거?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참 재미없는 사람이구만. 나는 그거면 돼요. 딱히 더 별로 할 게 없어.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술을 좋아해서 맨날 밤만 되면 앞에 여기 편의점 가가지고 맥주에 소주에 말아가지고 먹으면서 술이 취해가지고 막 옷을 벗고 들어 누우면은 여러분 교회 나오실 거예요? 교회 나오실 거냐고. 창피해서 못 나가지. 목사님이 창피해야 되는데 왜 창피한 건 우리의 몫입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동일하게 여기 마트 앞에서 술을 몽땅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을 했어. 그런데 다른 집사님이 마트 주인을 전도를 했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왔다가도 그 얼굴 보고 가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평판과 향락 두 개는요, 엮여져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거는 악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잖아요. 그걸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놀랍게 체험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난폭하지 않고 너그러워야 합니다. 난폭하면 안 돼요. 열받는다고 머리끄댕이 잡으면 안 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가 그랬어요. 열받는다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서로 싸워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잡으면 그냥 잡히세요. 같이 잡지 마세요. 여러분, 같이 잡지 마세요. 잡으면 그냥 잡히세요. 난폭하면 안 돼.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너희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빛이, 소금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능력을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 일터, 거기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야 돼요. 야, 내가 이 사람하고는 참 일할 맛이 난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야, 쟤랑 일하면은 덤탱이야. 안 돼. 이러면 안 될 거야, 이러면. 여러분 다 능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덕 좀 보자고요. 그리고 재직의 가정생활입니다. 재직의 가정생활 첫 번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인인 가정은 부부싸움 안 합니다. 머리끄댕이 안 잡아요. 말도 험하게 안 합니다. 조심해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니까는 험한 말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기준으로 생활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신앙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부 관계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궁극적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직은 그 가정이 신앙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꼭 둘 중에 하나야. 주일날 자녀들이 탁 내려왔어. 집에 내려왔어. 그러면 같이 예배 드리러 와야 돼. 그게 신앙이야. 근데 자녀들이 오랜만에 왔다고 밥하느라 반찬하느라 교회를 안 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이 그랬어요. 두 가정이 있어요. 한 분은 안수 집사님, 한 분은 이제 명예 안수 집사님. 두 분의 가정이 재밌는 게, 한 분은 자녀가 오면 자녀들이 그냥 손자녀들까지 싹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이 한 가정은 권사님이 안 나와, 주일날. 그럼 제가 알아요. 왔구나. 아들이 오든지 손자가 오든지 손녀가 오든지 오면은 교회를 안 나와. 안 나오는 이유가 뭐야? 애들 바리바리 싸줘야 되니까 반찬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거 하느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의 신앙이 그대로 물려가더라고요. 그 교회 안 나오는 권사님 가정의 자녀들은 신앙생활 안 해. 교회 안 와. 신앙생활 안 하지. 당연히 안 하지. 그리고 이 다른 안수 집사님 가정은요, 다 집사님들이에요. 자녀들이. 저보다 조금 어린 또래, 제 또래 요 정도였거든요. 그 자녀들이. 근데 다 직분, 다 집사님들이에요. 집사님들. 한 명 빼놓고, 사위 한 명 빼놓고, 사위만 성도님. 세 가족으로 제가 참 접대를 잘 해드렸는데, 그래도 어쨌든 교회를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신앙으로 세워가려고 하니까 감사한 거고. 그리고 그분이 항상 유언처럼 한 얘기가 있어요. 1월 1일 날 구정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얘기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억나요? 안 나요? 다 까먹었어? 내가 죽으면 이 정도 말해도 생각 안 나? 목사님 모시고 장례 치러라. 그리고 교회 가자. 나 살았을 때 교회 가라. 여러분,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갈게요. 안 가. 그 말 믿지 마요. 지금 안 가는 건 나중에 못 가. 혹시 모르겠다. 탕자처럼 망하면 갈지. 근데 자식들 망하는 거 원치 않으시면은 가라고 그래. 가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망하게 해서라도 가게 하시잖아요. 오게 하시잖아요. 망하는 거는 원치 않잖아. 그러면은 존말로 할 때 가자 그래요. 같이 가자.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와. 데리고 와가지고 저도 인사도 해주시고, 우리 딸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손자입니다, 며느리입니다. 저랑 인사를 시켜주세요. 가정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면은요, 여러분, 뭐 세상에 부귀 영화 뭔 소용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가정을 꼭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직의 교회 생활이죠. 첫 번째,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따르는 재직. 제가 우리 신북교회를 올 때 기도했던 게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다음 사역지를 갈 때에는 어디 막 이력서를 넣어가지고 경쟁을 해서 가지 않고 청빙 받아서 가야겠다. 채용이 아니라 난 청빙 받아 가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물론 이력서가 여기 우리 신북교회로 오긴 했어요. 달라고 했으니 내 드리긴 했어. 근데 청빙과 채용은 다른 겁니다.
청빙은 모셔오는 거고 채용은 뽑는 거예요. 목회자도 청빙 받아가는 것과 채용돼 가는 건 다른 거예요. 채용을 하면은 내가 이제 여러분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이 날 채용했으니까. 그쵸? 청빙은 모셔왔잖아요. 모셔왔으면 제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재직은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만약에 채용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근데 어떻게 물릴 수 없어. 난 청빙받아 왔거든. 그리고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재직. 이것은요, 뭐 저한테 순종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조직 안에 내 위에 세워져 있는 권위자가 있어요. 구역원에게는 구역장이 권위자죠. 여전도 회원들에게는 여전도 회장이 권위자고, 남성교 회원들은 남성교 회장이 권위자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토요일날 남성교회 우리 전도합시다, 모이십시오. 그러면 모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다른 선약이 있거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모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권위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은사가 분명해야 합니다. 은사는 사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 잘하라고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본적인 신앙 의무를 다해야 돼요. 재직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신앙의 의무. 여기에서 말하는 신앙 의무는요, 율법적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라고 하죠. 정의와 긍휼과 그 믿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 의무를 다하는 재직이 되어야 합니다.